은혜를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며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를 숨기시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마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오직이 무거워 이 하늘 같은 세상에 늘 바랄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그치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번째는 주 얼굴뿐이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예하양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1절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강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 영광 아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무더위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아래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무더워서 더워서 물가를 찾아가고 세상의 그늘을 찾아가지만 저희들은 십자가 그늘 아래 있길 원합니다. 사명의 그늘 아래 있길 원합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그늘 아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옵소서. 듣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그늘 아래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알려는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토요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8절에서 28절.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들어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대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결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국결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엄격히 좋고 성경에 영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땅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으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가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큰 숲을 보셔야 됩니다. 큰 숲은 제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났나요? 시작했나요? 에구만이야. 그만해. 바울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또 2차 전도에 또 보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드로아에서 또 이제 빌립보 지역, 빌립보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아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아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좀 멀어요. 그리고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와서 고린도에서 갱그레아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마지막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배 타고 넘어가거든요. 에베소 지역은 바로 소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배 타고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짧게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긴 거리를 배 타고 이동을 해서 가이사라 지역에 도착해서, 가이사라 지역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이사라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되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군데가 빠진 데가 있는데 이제 구브로 지역, 키프로스라고 하죠. 이 바보 지역, 이 지역은 안 갔어요. 왜 그곳은 안 가고 가이사라로 바로 갔다고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누구하고 다투었어요? 나하고? 누구하고 다투었어요? 바나바. 그죠? 바나바하고 다투었을 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갔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거예요. 겹치기 때문에 거기는 들르지 않고 바로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 장면이고, 안타깝게도 이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싹 이렇게 역사 가운데
살짝 지워지고 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시대를 열고 제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전도 여행을 하고 뭔가 역사가 점을 찍고 넘어가야 될 때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역사의 페이지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잘 하지 않으면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지혜롭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새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될 때는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하고 돌아보는 일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잘된 거, 못된 거, 은혜로운 거, 은혜롭지 못한 것을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다보는 일을 해야 돼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더 준비하며 나아갈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시간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면요, 일주일이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금방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이고야, 지난 주일 지납니다.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또 일주일 지났네. 예, 여러분 무작대기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면 안 되고 뭔가 내다보는 일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일들을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다보는, 미래를 생각하는, 기도하면서 맞이하는 사람과 아이고 또 주일이네 하고 맞이하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갱그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일찍이 서원을 냈어요. 아마 나시린의 서원이었을 것이다, 약속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냈다는 것은 내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엄청나게 긴 거예요. 저도 한 2주, 3주만 안 지나면은 이 머리가 길어져서 몰골이 이상해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또 약간 살짝 벗겨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머리를 깎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각오를 가지고 유대인이 했던 의식을 통해서 새로 한 번 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도 뭔가 각오를 새롭게 할 때는 어디를 가더라? 미용실에 가더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단발로 자르든지 정리를 하든지 뭔가 하죠, 여러분들. 남자도 똑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머리를 깎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더 각오를 단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머리를 깎을 때에도 머리를 길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뭐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서원 안에 있는 거예요. 참 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머리 하나 깎는 것도 허투루 하지 않아요. 머리 하나 손대는 것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머리 하나 손대는 거 뭐 내가 뭐 내 외모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머리 하나 손대는 것도 오직 주님의 사역, 사명,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됩니다. 머리 하나 손대는 것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머리 하나도 손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음은 전진하고 전도 여행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하고 작별하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 근처 지역으로 넘어오는 장면까지 2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떠나서 갈라디아와 어디로?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의 사역은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어떻게 하더라? 굳건하게 하더라.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가족들, 또 장별자들 전화를 해서 믿음을 확인을 해야 돼요. 구역장 검찰 전도 되면요 구역 식구들 한번 전화라도 돌려야 돼요. 전화가 안 되면 요즘은 또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우리를 위해서 카톡을 만들어 주시사 카톡에다가 다 올리면요 얼마나 다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트 뿅뿅 하고요 여러분들 그림도 하나 올리고요 이모티콘도 하나 올려서 여러분 내일 만나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요 다 올리는 이 일을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토요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교회가 능력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서 이 말씀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누굴 데리고 들어왔냐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들어와서 에베소에 둔 거예요. 에베소에 두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로 돌아오고 그곳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통적으로 유대주의자의 한 명이고 학식도 뛰어나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엇을 받느냐면은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모든 면에서 아볼로가 어떠하다고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요 감히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도 평신도가 그것도 자매님이 형제님이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누구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가르쳐 주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누가 감당했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따뜻해져,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이 은혜가 충만해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생각하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그랬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생각하면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 얼마나 신뢰했을까.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무엇을 맡겨놔도
어떤 일을 맡겨놔도요 벗어나지를 않아요. 자기의 사욕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저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저 그의 스승이 되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 그래서 이런 로마서 16장 4절에 기록하기를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정도로 충성된 종이냐, 무엇까지 내놓을 정도로, 무엇까지 목숨이라고 기록은 안 하고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스럽대. 목숨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말이 그죠.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이 주의 종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많아져야 돼요. 많아질 때에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고 사역자가 행복하고요, 사역자가요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분은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한 사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나님의 사역자들, 동력자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붙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자, 호랑이. 물론 그들도 강하겠죠. 그런데요, 정말 강한 동물 하나가 있는데, 곤충이 하나가 있는데, 개미래요, 개미. 이 개미는요, 왜 무시무시하냐? 수십만 마리가 개미가요, 일제히 큰 짐승의 동물에게 붙어버리면요, 이거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수십만 마리가 붙어버리면 큰 호랑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게 겁이 나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개미가 붙어버리면 겁이 나서 떨쳐버리고 도망가 버린대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으면 참 연약해요. 혼자서는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는 저를 필두로 해서 저도 개미가 되고 여러분들도 개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미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큰 일, 큰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두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달라붙어야 된다. 모두가 합력해야 된다. 모두가 목적을 향하여, 명성교회 부흥의 목적을 위하여, 은혜 충만한 예배의 목적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목적을 위하여 모두가 개미가 되어서 그 사명자가 되어서 달라붙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굴라처럼,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명성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며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머리를 깎는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이 토요일에도 우리에게 이 깊은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볼로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도와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낸 것처럼 우리 사랑하시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 합력하여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교회 명성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은혜 주실 줄은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요.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또 김미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